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15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30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15장 9절에서 11절 또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30절과 31절도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유한한 인생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에게 담대함 허락하시고 또 함께 듣는 자들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무한한 세계와 유한한 두 세계가 만나는 신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울 왕 이야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는 것, 기름 부음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으로 사울의 기록이 끝이 납니다. 우리 사울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울은 출발 시점에는 참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유력한 가문 출신이죠. 또 외모도 아주 출중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나귀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또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도 처음에 왕으로서의 처음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암몬 족속을 무찔렀을 때 그때 사울의 인기가 아주 최고에 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럴 수 없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국민이다 하면서 그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왕으로서 아주 출발을 잘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서 14장 47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을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이냐 하면 사무엘상서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한마디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왜 이런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하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탈출하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나왔죠. 그때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것도 비겁하게 나이 든 자, 어린아이들, 여자들 이런 자를 공격했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때도 물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호수아가 밑에서 열심히 싸우는데 모세가 위에서 손을 들고 있다가 손이 내려가면은 여호수아가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래서 옆에서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잡아서 그 이기게 하였다.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언을 하셨냐 하면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한 자들 내가 반드시 그것을 처리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사울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반드시 수행했어야만 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하냐 하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모든 가축도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아말렉 왕을 살려줍니다.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두고 가축 중에서도 좋은 것은 싹 빼놓고 안 좋은 것들, 병든 것, 흠 있는 것, 연약한 것들, 그것들은 싹 죽여버린 거예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버린 거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출발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는 태도가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 9절의 주어를 보니까 사울이 이게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사울과 백성이, 그러니까 주어가 사울하고 백성이 지금 뜻이 같아진 거예요. 어떻게 뜻이 같아졌냐 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인기를 더 얻으려 했다는 것이지.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이시여,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좀 좋은 것은 좀 남겨둡시다. 예? 그것도 남겨두면 우리한테 욕이 날 거 아닙니까? 예? 다 멸절시켜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싸웠는데 우리도 뭐 보상이 있어야죠. 남는 게 있어야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울이 백성들의 이런 요구에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또 사울의 마음속에도 이와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올바른 모습은 뭘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겠는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책망하고 백성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가르쳐 줬다면, 물론 그 순간은 백성들이 안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아마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여기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크게 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는 백성들의 왕이 되고 싶었어요. 우리가 알던 그 예전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 증거가 사무엘상서 15장 12절에도 나오는데,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이 싸움에서 이겼을 때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기념비를 세우는데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사울이 순수했었던 때에는요,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니까 도망가서 숨어요. 짐 속에 숨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사울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제 그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구나.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자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사무엘이 부르짖어요. 사울은 지금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사무엘은 밤새도록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주 뻔뻔하게 내가 다 지켰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던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니까 사무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들리는 저 짐승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일 좋은 것을 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저거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것도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아주 구차한 변명이었죠. 실제로는 좋은 것을 버리기가 싫어서 아까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려고 하니까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려요. 저건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저 잘 몰랐어요.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참 사울의 모습이 안타깝죠.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다른 변질된 모습은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의 이 뻔뻔한 태도 때문에 사무엘 역시 완전히 사울에게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결정을 알려줘요. 근데 이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참 사울이 너무너무 사람이 바뀐 거예요.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말씀을 듣는데도 하는 말이 그건 됐고요. 일단은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내 위신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데 거기엔 관심도 없고 그저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인기를 얻는 것,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사람들 눈치만 봅니다. 그래서 31절 맨 뒷부분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사무엘서의 기자가 사울을 지금 놀리고 있구나. 사실 이 구절만 따로 떼어내서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경배했다, 얼마나 좋은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것은 가짜 경배였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말로 잘했다, 잘했다, 똑같이 글로 쓰면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 경배했다, 요거는 두 번째 의미로 쓴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만약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무엘과 자기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타나면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걸로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래, 나 계속 왕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배를 그저 폼 잡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혼자 그런 척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 그때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정말 신앙생활을 완전히 엉터리로 하게 됩니다. God mit uns, 독일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God with us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아돌프 히틀러가요, 자기를 따르는 독일 군인들 벨트에다가 새겨놨어요. 버클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히틀러도 한때는 루터교 교인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저지른 그 수많은 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과연 하나님이 히틀러와 함께 하셨나요? 자기 혼자 Gott mit uns, 자기 혼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장했던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실수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란 인물,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8월 달에는요 4주에 걸쳐서 사울의 시작과 사울의 몰락, 다윗의 시작과 다윗의 몰락, 요걸 이렇게 쭉 전하면서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자, 사울은요 어떤 점에서는 시작이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마지막은 한없이 안 좋았던 사람. 반면에 다윗의 초년 시절은요 참 힘듭니다, 인생이. 그러나 다윗의 말년은 가장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그런 말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니까 사울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나중에 사울이 병이 들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울의 마음속에 성경이 악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기의 후계자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죽여버리려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하여튼 다윗에게 사울은요 장인이기도 했지만 마귀 노릇을 계속했어요. 또 주변 나라와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고 그 블레셋 군인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그
부끄러움을 남기기 싫으니까 자기의 칼로 자기가 자결을 해서 죽고 말죠. 또 자기의 세 아들도 한날 그 같은 전쟁터에서 다 죽고 말아요. 집안이 그냥 완전히 몰락해버린 것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인생이다. 시작이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았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구약에서는 사울왕,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 그렇죠? 사울이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모든 백성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진 사울은 사무엘 대신에, 선지자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요. 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호와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요? 처음이 좋았지만 끝까지 귀중하게 소중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려고 할 때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사울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우리가 또 잘 깨닫게 됩니다. 남이 세워줘야지 그게 빛이 나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세우면 그게 얼마나 뻔뻔한 일입니까? 자, 우리는요, 우리 순수했던 시절, 우리 하나님을 처음 알고 그 믿음의 감격에 빠졌던 그 시절로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꾸준함, 우리 삶의 특별히 신앙의 꾸준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쁘시게 여기는 덕목이다. 이것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출발을 잘했던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몰락해버렸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그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왕의 자리를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순수했던 초심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꾸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의 인생이 우리에게 늘 경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